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쓰라 하였느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그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그냥 어떤 부자입니다. 비유는 이것을 사실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 사람이 특별한 전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이야기 안에서 먼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를 기반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또 그것은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자는 특별한 기반을 두고 있는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는 아닙니다. 그저 부자일 뿐입니다. 자, 이 부자에게는 또 하나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자 옆에서 많은 신뢰를 얻으면서 일해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청지기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재산이 원래 부자의 재산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재물을 자꾸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이 주인의 재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 소문이나 주인에게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해고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소하거나 잡아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주인은 해고하는 선에서 이 일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리고 보니 걱정거리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사람이 해온 일은 재무 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을 하자 하니 그동안 노동을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노동을 할 길이 없었고 재정을 맡아보는 일을 하자니 이 거짓말을 하고 주인을 속인 사람을 누가 쓸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빌어먹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제부터 뭘 먹고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아직 사람들이 자기가 잘린 걸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아, 맞아.
주인과 나만 알지. 아직 사람들은 내가 잘린 거 모르지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청지기직을 잃었다라는 소문이 돌기 전에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서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의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베풀어준 선의, 이 호의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맞아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도 주인의 귀에 들어가고 말죠.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쫓아내기만 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끝냈어야 하는데 큰 문제를 또 일으킨 청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렇죠? 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에 정을 봐서 너한테 잘해줬는데 이젠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분명 이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게 그 재산을 반환하는 소송을 하거나 잡아넣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주인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사람을 칭찬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칭찬했느냐?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불의한 일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악한 일이 분명한데도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굉장히 난해 구절에 속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칭찬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칭찬을 하시지? 뭐 때문에 칭찬을 한 거야? 라는 질문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모든 이야기의 틀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자, 윤리고 도덕이고 다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존재했던 부자도 아니고 존재했던 청지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빌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윤리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비유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살 길이 막막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던 이 청지기, 내 가족은 어떻게 지키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어야 하나라고 고민하던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를 짜내었고, 그리고 가장 빨리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가 불의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모습을 보며 주인이 그 지혜를 보며 야, 너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도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한다라고 말입니다. 야, 이 세대의 아들들도, 그냥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악을 행하면서까지도 저렇게 그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너희라면, 그러면 너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기 위해서 이 비유를 던지신 것입니다. 봤냐? 악한 사람들도 불의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 세대의 사람들,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느냐? 그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결코 부정직함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아무렇게나 그냥 열심을 다해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종말을 맞이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찾아오므로 이제 이 땅의 마지막이 임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좌와 우가 나뉜 후에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완전한 심판으로 이 세상은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 그러면 너희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너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 날을 준비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이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샀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산다. 너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너희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날 거라고 믿니?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겠죠. 당연히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살았듯이 우리가 심판대를 지나는 그때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주님 또 물으시겠죠. 그래? 그럼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니? 그날에 합당하게 살고 있니? 심판대 앞에 설 그 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니?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앞으로 뭘 먹고 살지라고 생각한 그 순간, 아, 사람들이 내가 잘린 것을 모르니까 빨리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이용해서 내가 나중에 갈 곳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단호하게 지금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실 일을 행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도 제시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단번에 이 말씀이 이해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과 비교해서 너희도 그 불의한 재물로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빚을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재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떳떳해요? 아주 떳떳해? 저는 정말 정직하고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랑 비교해 보면 우리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우리가 마치 그분의 재산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던 그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 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막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인 척 그분의 것도 내 마음대로 이용하며 살아왔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재물을 사용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먼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어서 이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죠? 불의한 재물, 바로 하나님의 재물을 내 것처럼 사용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우리는 산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처럼요? 그 미래를 준비했던 불의한 청지기처럼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용서받았고 여전히 너희의 손에 내가 준 것이 쥐어져 있으니
그것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라. 그들에게 나가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어라. 바로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한 자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준비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그러지 말고 오늘 너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 너희의 삶을 나누어 이제 그들을 초대하며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것이 아닌 나의 재물로 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것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시만,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그것을 다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불의하게 사용했던 그 재물로 이제 나아가서 친구를 사귀어라. 빚을 갚아주어라. 그들을 나에게로 인도해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돈으로 천국을 산다는 매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돈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모두 다 들여 영원히 머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의 평안을 약속하는 불의한 재물의 지배 아래 놓여 살아가고 있던 이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여전히 나는 불의한 청직이었고 여전히 불의한 재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불의한 재물의 지배 아래 그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가장 평안하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사실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때는 탐심이 미덕인 이 세대 속에서는 그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믿을 때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치라도 더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내 손에 쥐어야지 평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거 부정할 수 있는 이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물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다고 재물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서 평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예수는 전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재물을 가진 자들이 평안할 것 같아? 불편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답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 같아. 그럼 돈은, 재물은, 그 불의한 재물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치? 사실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입니다. 나는 전능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재물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의 지배 아래 있지 말고 그 재물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어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에게 맡긴 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고 그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애써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갑이 회심하기까지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다. 지갑이 회심하기까지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불편하지 않나요?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갑이 회심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너무 돈에만 여러분 연연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이 땅에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생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노력 말고 방탕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교활한 행동을 칭찬하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에 아무리 많이 진다고 한들 그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을 들고 올라가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그분께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섰다는 것과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재물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길,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모든 인생들을 위해 자기 자신이 가진 생명,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빚을 지불하신 분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자신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무엇이 우리가 살 길입니까? 우리가 머물길 원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적당히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너무 열심히 믿으면 힘들어져. 너무 열심히 믿으면 나만 손해봐. 적당하게 좋아. 믿음조차도 적당하게, 순종조차도 적당하게, 기도조차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윌버리스라는 분이 쓴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윌버리스의 3달러어치의 하나님,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제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건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걸었다는 우리의 차이를 분명히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서 누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재물이 오늘 이곳에서 최고의 삶을 보장한다는 만몬으로서 남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까? 재물이라면 너무나 부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거기에 부담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재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모두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재물, 아니 그것을 넘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아? 너 그렇게 살면, 너만 그렇게 사랑하고 너만 그렇게 섬기고 너만 그렇게 나누면 너 억울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 찾아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 않아.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을 살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물어보겠죠. 야, 그 은혜가 뭐라고 너 그렇게 살아가니? 삶이 고달프고 힘든 지금 이때에 그 은혜가 뭐라고 너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우리에게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답해 주면 됩니다. 너도 한번 이 은혜에 대해서 들어볼래? 이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해 볼래? 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 그 천국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볼래? 라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로 오신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대단하지? 엄청나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손에 있는 것, 이게 내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은혜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찾아왔지만, 고난이 찾아왔지만,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누며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 오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이제 걸어갈 때입니다. 좀 지치셨나요? 지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같이 여겼던 재물을 나누어 우리 빚을 갚아주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해주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